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 어려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정욕을 절제하라, 제어하라, 끊어라, 이러한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인간의 가장 육체적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욕망 5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식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먹는 그러한 모든 음식물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욕심껏 먹지 말고 검소하게 먹고 살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전했고, 식욕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식욕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식욕을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먹고 사는 삶.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아주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질 때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흉년이에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한 양식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도 23% 정도밖에 안 돼요. 23%. 식량 자급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어 가지고 100명 중에 23명밖에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그럼 나머지 87명은 어떻게 먹고 사냐? 수입에다 먹고 사는. 수입에다. 자급률이 23%니까. 모든 식량 총 자급률이. 지금도 수입에다 먹고 사는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쫙 다 들어버리면은 돈이 있어도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23명 분 가지고 100명이 먹어야 되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겠죠. 식량 폭동. 그때가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식량이 그렇게 자급자족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계속해서 수입을 한 그런 실정이고, 세계가 다 흉년에도 우리나라 마찬가지 흉년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부터 검소하게 먹고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냥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육체적인 이러한 욕망, 이걸 철저히 절제하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을 깨끗하게. 아멘. 욕망들,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살면은 온갖 죄를 다 짓게 돼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 육체적인 욕망, 정욕,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욕에 대해서, 이 성생활에 필요한 본능을 가리켜 말하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본능이 바로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에요. 성적인 욕망. 근데 문제는 자기중심적으로 이 성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어둠의 행실에 빠져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성적 쾌락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적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욕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인간은 거의 다 성욕이 다 있고, 그 성욕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 없어지는데, 젊었을 때는 엄청나죠, 성욕이. 이 성욕이 발동하고 마음 속에 음욕이 생겼을 때 주의할 것은 항상 마귀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냐하면 마귀는
그런 인간의 욕망, 정욕을 충동질 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욕 때문에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성욕 때문에 성폭행을 하고 성욕 때문에 온갖 음란한 죄를 다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충동질해가지고 성욕을 충동질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자식들 전부 다 불행하게 되잖아요. 이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오늘날은 더더욱 더 많죠. 이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고자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까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성적인 욕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행실을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처럼 성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절제하지 않으면은 무절제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무절제하게 살다 보면은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라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날 더더욱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지배받지 않고 정말 영혼을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욕 때문에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러한 경우가 있죠. 사무엘하 11장 2절로 27절에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 다윗은 훌륭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죠. 그래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 부하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의 쾌락은 맛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족 전체가 불행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4배로 갚는 거예요. 부하 죽인 죄값으로 자기 아들 4명이 차근차근 하나씩 다 죽죠. 자기 부하 1명 죽인 값을 4배로 갚는 거예요. 4배로. 가정이 그러니까 아무리 성군 다윗이라도 그 가정을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가족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 다윗 왕의 성욕 그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완전히 아들이 그냥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얼마나 참 불행한 그런 가정입니까? 이 성욕 하나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오늘날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의 성욕 하나 때문에 여자의 성욕 하나 때문에 그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욕망이 발동하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런 생각까지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이러한 삶을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마귀는 떠나가요. 마귀는 계속해서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하든지 음란으로 이 성욕을 발동시켜서 음란으로 파괴시키려고 우리를 타락시켜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성적인 그러한 쾌락은 개인의 행복 아니냐.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야. 그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사회적인 법으로는 누가 말 못해요. 서로 남녀가 한 눈 맞아가지고 서로 간통을 해도 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는. 그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다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10계명 중에 7계명이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네. 10계명 중에.
그 범하다가는 버림받을 수도, 지옥 갈 수도 있다. 지옥 갈 수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이런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생각으로까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성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면서 간다고 한다면은 영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역을.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쾌락 때문에. 그럼 그 길을 더디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부가 아닐지라도 절제하면서 이런 성적인 그러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부부가 아니라도. 계속 즐기다 보면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영성의 길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물욕. 이 물욕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 나는 돈에 욕심 없어요. 그런 분이 진짜 잘 가시는 분. 근데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돈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욕망을 가진 사람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서 오네.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은 행복한 걸로 여겨지죠, 그죠? 돈 많으면은 근심 걱정 없었죠. 먹고 사는 근심 걱정. 돈 많으면, 돈만 많으면은 진짜 행복하겠다. 죄 안 짓고 정말 편안하게 살겠다. 돈만 많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 돈이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고 물욕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천국에는 갈 때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때. 천국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돈이 없어요. 여기만 돈이 있는 게 이 세상만. 천국에는 돈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평생을 돈 실컷 벌어놨는데 죽을 때 그 돈 다른 사람이 다 쓰더라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천국에 없고 결국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생계에 필요한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다 죽는 일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싸우다 죽는 일. 나라와 나라 전쟁도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자기 나라는 없고 그 나라에 많은 광물 자원, 지하 자원 이런 게 많으면은 없는 나라가 강대하면 그걸 치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 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정부패 전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모든 별의별 부정부패, 정경유착, 부정선거 이게 전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 벌려고 권력을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권력을 잡으면 돈 투자한 거 몇 수십 배 빼가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래도 권력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북한에도 보세요. 김정은 그 일가만 권력 잡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여가는 몇 명, 한 2만 명만 잘 살아요. 북한은 상위 계층. 나머지 2,500만 명 전부 다 거지예요. 완전히 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권력 잡은 자들만. 그 권력 놓쳐버리는 순간에 거지가 돼버리네. 그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물욕에 지배받았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물욕에 지배받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면 물욕에 지배받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보다도 성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성욕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니까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고이 간직하는 마음, 물건들을 또 물질을 보고 흐뭇해하는 것, 보석이나 액세서리 수집하기 좋아하는 것, 가구 전자제품 등을 들여다놓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두 다 물질을 좋아하는 것이 물욕에 사로잡힌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실들은 회개해야 된다. 아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마음을 뺏기면 안 돼.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그러려면 어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유를 버리고 청빈하게 살아야 돼요. 청빈하게 깨끗한 청빈. 아멘. 깨끗한 부자가 아니고 깨끗한 청빈. 깨끗한 부자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깨끗한 부자. 근데 깨끗한 부자도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모든 돈을 다 쓴다면은 이런 사람 깨끗한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하죠. 근데 깨끗한 청빈은 정말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아무 욕심 없이 깨끗하게.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깨끗한 청빈자가 되고 싶어요? 네? 깨끗한 청빈, 깨끗한 부자, 깨끗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 줄 때 그 돈 갖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지 마세요. 그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자신에 위해 쓰지 말고 정말 이웃들을 위해 쓰세요. 그럼 깨끗한 부자예요. 자신의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깨끗한 부자가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지배받는 부끄러운 정욕적인 행실이라는 거죠. 소유가 없으면 물욕을 가질 수가 없고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깨끗한 청빈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청빈을 얘기하면은 성도들 다 떠나가요. 청빈을 얘기하면.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기복 설교를 많이 하죠. 기복 설교, 축복 설교. 뭐냐면 물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런 기복 설교나 축복 설교는 물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업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 아무개 장로님에게 100억을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분 좋아. 100억 달라고 기도하니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거죠.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깔려 있는 욕망이. 그걸 부추겨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물욕을 부추겨가지고 충동질해가지고 물욕에 지배받기에 잘못된 마귀적인 설교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가 잘못된 설교나 목사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설교 엄청나게 하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물욕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지어다. 물질의 축복 무슨 축복 막 하는 거예요. 막.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할지어다. 막 그렇게 막. 아멘 하면 물욕에 지배받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이면 한 달 수입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 갖다 뭐 하려고 1억을 벌어? 그거 쓰기도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 1억 한번 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거. 아니 벌기도 힘들지만 쓰기도 힘든 거예요. 그거. 쓰기도 힘든 거예요. 1억을 한 달에 1억씩 벌어봐.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먹고 하루 3끼 먹는 거 다 똑같아. 하루 3끼 먹는 건 다 똑같아요. 예? 거기다 식욕까지 절제하라 했으니까 검소하게 먹으니까 돈도 안 들어가지. 예? 입는 것도 다 똑같이 입는 거고. 어? 우리 아울렛 가가지고 한 벌 사 입으면 얼마나 돼요? 한 몇만 원 되면 한 벌 사 입잖아요. 돈 쓸 데가 없어. 1억 가져가 봐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응. 나눠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면. 그냥 내가 쓰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사람 있나 보다 봐가지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나눠줘 버리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쓰려면은 진짜 1,000만 원씩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려면은. 예. 근데 그렇게 안 쓰고 1억 벌고 1년이면 12억이니까 거기서 생활비 한 3천만 원만 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은행에다 막 다 저축을 해놔. 이 사람은 물욕에 엄청 지배받은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3, 4년 먹고 살 농사가 한꺼번에 된 거야. 그러니까는 내 영혼아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3년 동안 4년 동안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놀자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딱 그런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 막 그 돈 벌려고 안달안달 하지 마세요. 안달복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먹고 사세요. 아멘.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요. 발버둥 쳐도 돈이 많이 벌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껏 한도 내에서 주시면 주신 대로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자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다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물욕에 지배받지 않도록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욕은 남이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 질투하고 내가 가진 물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은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게 되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라야 이 물욕에서 벗어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보니까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잖아요.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번 돈 딱 갈 때 보니까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못 쓰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때 욕심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은. 돈에 대한 욕심은 가지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주는 거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겠어요. 그래서 소유를 버리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환경을 기뻐하고 물질 축복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성장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욕심을.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인생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걸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은 그만큼 시험에 많이 들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그만큼 다툼이 많고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했으면은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욕적인 것들이에요. 정욕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그 예화를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맨날 나와 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딱 그래요. 내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망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넣어주겠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더 좋아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돈 못 벌어가지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게. 20세기의 위대한 성인 썬다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힌두교도였어요. 힌두교. 시크교도였죠. 힌두교의 시크교도 집안이 전체가. 근데 이 썬다싱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그러한 전도를 받고 또 선교사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갈등이 심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응? 갈등이 심했어요. 집안에서도 갈등이 심하고 예수님 믿으러 가니까 엄청 방해도 심하고. 예. 그래서 어느 날 썬다싱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아침 새벽 5시까지 나 안 만나주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썬다싱. 안 만나주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어떻게 죽냐? 우리 집 앞에 철길이 지나가는데 5시 차가 칙칙폭폭 지나가는데 거기다 목 대놓고 나 죽어버릴 거라고. 안 만나주면. 예수님께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이제 밤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주기를. 5시가 다 돼가. 아침 5시가. 그래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할 팔자가 모양이로구나 하고 이제 그러면 안 만나주면 죽습니다. 예수님. 하고 이제 나가려고 딱 하니까 이제 기차는 저기서 오는 소리가 들리고 나가서 철길에다 못 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빛이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그 출입문 빛이 예수님의 빛이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썬다싱을 만나주는 거예요. 완전히 개종을 하게 돼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서 집안에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를. 그러니까 힌두교 집안에서 이 시크교도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썬다싱 그 집안의 장자야. 장자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것은 그 집안에 완전히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말리죠. 엄청 말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기독교로 개종하냐. 응? 난리가 났어요. 큰아버지가 하루는 와가지고 썬다야 내가 너하고 할 말이 있다. 나하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큰아버지 집으로 딱 인도하는 거예요. 지하실로 딱 데리고 들어가. 썬다를.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엄청난 보석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금은 보화가. 썬다야, 네가 기독교로 가지지만 않는다고 선포를 하면은 이 보물을 너에게 다 주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수십억 나가는 그러한 보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장로님한테 남혜훈아, 내가 너에게 30억짜리 이 보험을 딱 줄 테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딱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 썬다가 그런 거예요. 썬다가, 큰아버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하고 그 금은보화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보석으로 해유를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저놈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죽여서 없애자. 해가지고 이제 썬다야, 네가 우리 말을 안 들으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쫓아내면서 마지막으로 도시락 하나를 딱 싸주는데 그 도시락에다 독을 넣어가지고 싸주는 거예요. 배고프면 가다 먹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도시락을 하나 주마 하고 집안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가다가 이제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도시락을 까서 먹어야 되잖아요. 먹었는데 그 속에 독이 있는 걸 몰랐어. 딱 먹고 나니까 토하기 시작하고 막 개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딱 보더니 이 사람 뭐 잘못 먹었구나 해가지고 병원으로 막 실려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그런 위세척하고 막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독을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그러니 저희가 독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라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그저 살아나가지고 가족들이 나를 버렸구나. 나를 죽이려고 이 독을 탄 도시락을 줬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집에 절대 발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계속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20세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썬다싱이에요.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물질의 욕망을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썬다를 그렇게 크게 사용한 겁니다. 물질의 욕망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욕망을 너무 그렇게 크게 갖지 마세요. 주면 준 대로 먹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그런 액수가 있어요. 아멘.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의 것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잘 사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 아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거야 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여러분 다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물질에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처럼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잘못하다가는 지옥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버림받고. 네 번째로 명예욕입니다. 자기 이름을 빛내고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죠. 이 명예욕은 그 지위나 권세를 탐내고 인기 얻기를 원하고 공적을 가시하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이 명예욕. 이게 전부 다 육적인 행실이라는 거예요. 명예욕도 육적인 행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위에 있을수록 더 지배받게 되고 더 영향을 받게 되기 쉽습니다. 또 승진이나 상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자랑하고 만족하며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명예욕과 이 교만성에 지배받는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마음. 성도들은 자기 명예나 위신이나 체면, 권세 등을 내세울 때 이 명예욕에 쉽게 지배받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라 그랬어요. 낮아져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낮아지려고 하면은 주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게 해준다는, 천국에서.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기 위해서, 또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연습하라. 낮아지기를. 누가 높여줘도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예? 누가 칭찬해줘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아멘. 예. 유명해지기를 좋아하거나 매스컴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명예욕에 지배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곳으로 가지 말고 항상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정진한다면 이 명예욕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높아지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날 명예욕에 지배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목회 성공한 자들. 교회가 커지고 자기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수도 많고 설교도 잘하고 안정됐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집도 그냥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목회자들. 그들이 결국은 뭘 원하냐면은 그 교단 총회장을 원하는, 총회장 한번 하기를. 교단 총회장. 그래서 그 총회장을 하고 나야 자기 명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예가. 그 총회장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려요?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다면은 그건 누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부정한 방법을 써가지고 총회장이 됐다? 돈을 들여서 선거에 돈 선거를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명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총회장이 딱 당선이 됐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나님 인정 안 쳐. 그런 경우는. 근데 오늘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비일비재하다. 부총회장 선거 딱 나가면은 딱 보면 끝나고 보면은 그 사람 돈 엄청 썼대. 그 사람 몇 억 썼대. 막 그런 말이 돌아요. 돈으로 표를 매수한 거예요. 성직을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대라는 목회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부정부패를 저질러? 어떻게 저렇게?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안 먹어요? 한 사람의 명예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면 이건 철저히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당선되면은 나 목회 성공했다 하고 그냥 목에다 기부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단히 부끄럽고 대단히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급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한다면 그것도 명예욕에 지배하는 마음과 행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싸우는, 다투는 거예요. 뭐라고 다투냐면 예수님 앞에 가고 제자는 뒤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제일 높으냐 그렇게 이제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냐? 예수님 왕이 되면은 누가 예수님 좌의정 되고 우의정 되냐? 그거 막 다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야. 사도 요한이 아니야 내가 수제자. 안드레가 아이고 당신 저리가 내가 수제자야. 서로 막 예수님 바로 밑에 자기라고.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니들 다 이리 와. 딱 집합 해가지고 거기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충고해요? 너희들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말째가 되라. 끝이 되라는, 모든 사람 끝이 되라. 응? 그리고 너희들 중에 섬김 받기를 원하면은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얘기를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서로 높다고 하다가는 너희들 제일 말째가 될 줄 알아. 응?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뒤로는 이제 절대 누가 높냐 말 안 해. 누가 높냐. 이 명예욕에 지배받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은 제자들도 그러니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성도들은 명예욕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과 행실을 갖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아멘.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정말 착한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내가 장로니까 이런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른 큰 교회들은요. 장로 되려고 돈을 얼마나 쓴 줄 아세요? 장로 그 직분 얻으려고 3천만 원, 3천만 원. 어떤 경우는 5천만 원 쓰고. 그 되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되는 거예요. 권사 되려면 얼마 써야 되는 줄 알아? 최소한도 500만 원. 권사 되려면. 근데 그것도 되려고 막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 되려고. 그래서 장로 직분 딱 얻은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장로, 내가 이 교회 어른이. 목에다 기부싸고 다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일까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장로들은. 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허드렛 일을 하고. 예? 얼마나 좋아요.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섬기는 자. 밑에서 다 섬기는 자. 그 자가 으뜸이 되는 자예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 가면 으뜸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종로로 다면서 섬기는 사람. 날마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제일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명예에 지배받은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요즘 그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야 나서라 딱 하니까 병이 딱 나서버리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잖아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막 고침받고 불치병도 막 고침받고 암병도 낫고 그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제가 돈을 이만큼 드릴 테니까 그 능력 나한테 좀 전수해 줄 수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돈과 함께 네 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돈과 함께. 그러니까 아유 그러지 마. 내가 돈 안 줄 테니까 나 망하게 하지 말라.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돈 주고 그 명예 사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주고 살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죠. 근데 목회자들까지도 뭐 박사학위 막 열풍이 불어고 한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박사학위 따려고 돈 주고 막 그 학위를 사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돈 주고. 지금도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게 아니라 돈 주고 논문을 갖다 대필시키는 거예요. 논문을 갖다 돈 주고 논문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따는 거예요. 성직을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명예욕이 자기 명예가 높아가는 아무개 목사님 그게 싫어. 아무개 박사님 그걸 좋아해. 불러주는 것도 박사님하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 좋아해. 저도 가끔 가다가 아는 목사님들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중에 박사학위들이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아우 김 박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럼 더 좋아하는 거야.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 부끄러운 행실이에요. 그죠? 예. 그래 놓고 이 강단에 설 때도 큰 게 보면은 박사 가운을 쓰고 딱 설교하는 거예요. 응? 박사 가운 막 이렇게 막 그려진 거 있잖아요. 아주 우아하게 생긴 거.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지. 아무게 박사다라는 거. 자기가 목회학 박사, 뭐 무슨 박사. 자기 위신,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행실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예? 부끄러운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수수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아멘. 예. 성욕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식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명예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모든 욕심을 다 비워야 돼. 비우고 버리면 시험이 안 들어요. 다 욕심을 버리면, 욕심을 비우면 죄 안 지어요. 그 욕심 때문에 7가지 죄악성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잘못하다가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림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과 정욕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면에 그런 욕망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청빈한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변화되면 천사처럼 착하게 변화가 되고 인간이 악해지면 마귀처럼 악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은 마귀처럼 돼버려요. 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완전히 악인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 믿고 착해지려고 하면은 천사처럼 변화돼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또 비우고 했을 때 천사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어서 심판돼서 수고했다 나의 종들아 라는 그러한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